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할 수가 있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놀라운 선물, 예수님의 부활의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부활절날 또 이렇게 많은 새로운 우리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부활절에 뜻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진리를 잘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말씀 마지막 전할 때까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유대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매해 한 해를 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오래 지키면 내년에 또 절기가 오죠. 그럼 또 내년에 또 3대 절기를 지키고 또 그 다음 해가 오면은 또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삶을 절기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림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강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리면서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현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회상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회상하면서 참회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은 기독인들이 최초로 경축한 축제이며 가장 귀중한 절기이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축제가 바로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는데 우리는 6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6가지의 절기를 설명을 했는데 이 절기가 왜 생겼느냐, 그 절기의 중심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절기가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절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대의 절기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6가지의 절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해 한 해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면은 그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은 뭐냐?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금 사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금 사셨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셔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목사님 좀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랍니까? 좀 올라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려웠던 일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구두 오른쪽, 여러분들도 전부 다 신발, 오른쪽 신발을 한번 벗어보십시오. 자, 한번 벗어보십시오. 자, 다 벗어보세요. 자, 오른쪽 신발을 다 한번 벗어보세요. 벗어서 옆에 있는 사람 신발을 한번 신어보십시오. 지금 목사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죠.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느낌이. 찝찝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 어중청하고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되게 걱정하는 게 혹시 무좀이 있는 거 아닌가. 되게 찝찝해요. 좀 습합니다, 이게.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바꿔 신어 봤습니까? 예,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죠? 찝찝하죠? 그죠? 불편하죠? 맞지가 않죠? 예, 우리 목사님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유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방 제가 목사님하고 신발을 바꿔 신었죠. 그죠? 예수님이 맞지 아니하는 신발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분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신발 하나 바꿔 신는 것도 힘든데, 사람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로 볼 때는 그게 두 자로 뭡니까? 복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안 기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제가 설교를 정말 못하는구나, 정말 표현력이 없구나, 제가 억수로 좌절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 하기만 하면? 그렇지, 믿기만 하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뭐를 가졌다? 그 왕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뭘 뜻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뭐가 되신다? 정식으로 왕이 되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날이 바로 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왕이 싫어요? 주님이 왕이 싫은 사람은 뭐냐면 나의 왕은 내가 돼야 되는데, 나의 왕은 난데, 나의 왕이 주님은 싫어요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됨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뭐냐?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옆에 있는 분을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 죄인이지만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다 여기신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생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느냐면 지옥에 갈 걱정,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이냐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처럼 부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져 있을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지고 그 다음에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셨죠. 죽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잠자고 있는 쉽게 말하면 죽어 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야. 무덤에서 그냥 깨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 밖으로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무덤에서 깨어서 일어나기만 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무덤에서 일어났던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놀랍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지, 왜 부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를 받으려면 육의 몸으로는, 썩어질 육의 몸으로는 영의 영원한 세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받으려면은 내 육체도 영원한 육체가 되는 영의 세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육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영의 세계에 그 놀라운 축복을 부활한 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노후 세계에 관심이 많은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 노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나의 영원한 사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사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후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삶에 비중을 둔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오늘 부활절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기쁩니까? 여러분 로또가 1,000억이 당첨됐다. 어느 게 더 기쁩니까? 금액이 작으면 좀 더 올릴까요? 1조 로또가 당첨됐다. 이게 기쁩니까? 부활이 기쁩니까? 부활.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참 설교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노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학생들 빼고 앞으로 50년 후에 살아남을 분들이 별로 있을까?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진짜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진짜 곧 죽어요.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못 볼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에 갑자기 부활이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갑자기 공포 분위기가 막 되는가 봐. 근데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감옥에 간 거 아시죠? 제가 감옥에 1년을 있었어요. 그 1년이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모든 절기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사순절도 경험했고 고난주간도 경험했고 부활절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이 전도사라는 걸 애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제 사건이 아주 빅 이슈가 되어가지고 제수들이 다 제가 어시스턴트 파스터라고 다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가르치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제가 주관을 했어요. 막 거기 일어났던 일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난주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사순절 고난주간에 호주의 국영방송국이 SBS라는 국영방송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큐멘터리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는 정말 역사적인 사실적 인물인가? 그 다음에 예수가 진짜 부활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고고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상영을 한 거예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상영을 하니까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긴 하지만 부활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전례가 없다. 막 이런 아주 네거티브적인 어떤 관점으로 막 부정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 방영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애들이나 불교 애들이 그거를 보고는 저를 부르는 거야. 부르면서 이거 봐라는 거야. 이 지금 TV에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영어도 짧고 그렇지만 할 말은 막 고고학적으로 그렇다 하니까 내가 할 말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예수는 진짜인데, 예수는 진짜 사실인데, 성경에 진짜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적은 그 내용을 우리 제수들과 함께 매일같이 읽기로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제수들 한 7, 8명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읽었어요. 읽고 있는데 갑자기 로스코라는 시시리아 출신 친구가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팍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치면서 막 우와 이러면서 막 놀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다가 갑자기 왜 놀래나 그랬어요.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이 이야기를 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바위가 터지고 돌이 움직이고 막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성경이잖아. 성경이 있으니까 알지 하니까 성경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 할아버지는 또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었대.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대.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또 들었대. 그런데 그게 듣고 올라가 보니까 누군가 하니까 세상에 자기 조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로마 병사였죠. 그 로마 병사였던 거야.
그 로마 병사가 예수를 못 받고, 예수 못 바꿀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너무 기가 막히갖고 이야기를 다 했대. 그리고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라는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돼가지고 자기 손자한테 이야기를 했대. 야야, 내 어릴 때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손자한테는 야야, 너가 할아버지한테 내 할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청년 하나를 못을 받고 죽이고 그렇게 탁 숨이 넘어갈 때에 땅이 갈라지고 돌이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이 이야기가 또 자라나니까 손자한테 또 야야 이렇게 해서 전달해서 이 로스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건 내가 그랬어요. 네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냐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냥 자기 할아버지한테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전에 그 감옥에서 무슬림 애들, 불교하는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 가짜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갖고 저를 하여금 한마디도 못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가 이거 진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진짜냐? 우리 조상이 보았기 때문에. 아멘 좀 하이소. 이거는 지금 반응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딴 데 이야기하면 우와 이러는데 자기 조상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집안 내력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막 가십을 하던 자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 진짜 성경에 있는 것보다도 로스코가 말을 하니까 예수 부활한 게 진짜 맞구나. 나 진짜 확실하게 믿게 된 거라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나 성경에 있는 것도 믿는데 로스코가 저거 집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가 직접 현장에서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못을 박았던 그 할아버지가 직접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자손, 그 이야기가 내가 들으니까 내 진짜 믿어지더라니까.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를 일으키시구나. 정말입니다. 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습니다. 성경보다도 로스코가 말한 거.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쁜 가운데 남은 인생 넉넉하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이 교회는 그거를 잘 가르쳐 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소중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이 발걸음을 왔다, 그냥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에 모인 이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귀한 이곳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에 나타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당신의 자녀들,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